야곱과 같던 나를, 어쩌면 야곱보다 더 못했던 우리를 그 크신 능력과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품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는 이 자체와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우리 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와 능력이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감사드리고 그 긍휼과 은혜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처지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이 오늘 하루를 그 주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힘입어 충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9장 17절 18절입니다. 로마서 9장 17절 18절. 로마서 9장 17절 18절입니다. 다 같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어제의 마무리 부분입니다. 달리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야곱을 우리가 어제 나눴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사모하고 원하였을 뿐 아니라 그것을 얻고자 모든 힘을 다 쏟아 끝까지 노력하였습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심지어 형과 아비를 속이면서까지 그 축복을 얻고자 온 힘을 다하여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이런 처절하기까지 한 그 집요한 노력이 그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축복을 얻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신령한 축복을 유업으로 받은 자에게서 기대되는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바람직한 모습에서 점점 더 멀어질 뿐이었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신령한 약속의 상속자로서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이런 모습을 그 약속에 합당한 모습으로 바꾸어 간 것은 야곱 자신의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의 간절한 소원도 아니요, 그의 필사적인 다름질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이었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떤 세상 사람보다 세상 술수에 능수능란한 자가 되어 자기 집을 곧 이스라엘을 세우고자 애쓰던 야곱이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으나 형 에서와 만날 일을 앞두고서, 즉 과거 부패한 성품을 따라 저지른 그 죄, 자신의 죄와
맞닥뜨리게 되면서 비로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야복 강가에서 밤새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의 모습은 바로 지금까지 야곱이 살아온 그 자세와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 같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온 힘을 다하여 끝까지 노력하였다고 생각하였으나 그것은 오히려 부패한 육적 성품을 따라 하나님과 맞서 싸우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만 하였을 뿐이며 결국 환도뼈를 얻어맞고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게 되고서야 지금까지 붙잡고 놓지 않았던 옛사람, 본래 야곱의 그 성품대로의 사람이죠. 그 옛사람이 무너져 철저히 무력하고 무능한 자임이 드러나고서야 부패한 성품을 따라 자기 뜻을 따라 무엇이든지 이루고자 하는 그 태도를 포기하고 나서야 통곡하여 회개하면서 눈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구하면서 비로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곧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에게 얻어맞아 무너지고 나서야 진정한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여기서 이어갑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패한 야곱을 택하신 것 자체가 은총과 긍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얘기입니다. 수천 년 전 야곱의 그 일대기는 우리 자신이죠. 그 야곱이 간절히 원하였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니요, 그가 온 힘을 다하여 어떤 수단과 방법도 마다하지 않고 애쓰며 끝까지 처절하리만치 집요하게 그렇게 노력하였다고 해서 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최종 상속자 이스라엘로 세워진 것은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이 성경 첫 권부터 우리 죄인들을 새롭게 하신 그 근원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 죄인된 나에게 있지 않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여 오신 것입니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이 이루어낸 결과였습니다. 날 때부터, 아니 나기 전부터 부패한 성품을 드러낸 그런 죄인을 택하시고 오직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에게 합당한 모습으로 평생에 걸쳐 빚어가신 일을 두고 부당한 일이라고, 불의한 일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야곱을 선택한 것을, 그리고 그렇게 변화시켜 가신 것을, 그 사실을 두고 이건 불의하다, 부당하다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망할 수밖에 없는 자를 구원하여 살리고자 하셨다라고 해서 야곱은 죄로 말미암아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 자를 구원하여 살리셨다라고 해서 비록 그의 죄를 죄대로 갚지 않으신 것은 사실이나 이런 깊고 애틋한 사랑을 부당하다, 불의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궁극적으로는 죄인이 감당해야 할 죄값을, 그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대신 치르신 것을 고려하면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로운 보응의 원칙이 무너졌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은 공의를 부정하거나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권능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이제 여기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겁니다. 17절. 이는 성경이 바로에 관하여 이르기를, 우리말로는 성경이 바로에게 말했다 이렇게 이르시되, 이렇게 성경이 바로에게 관하여 이르기를, 내가 이 목적을 위하여 너를 일으켰나니 너에게서 내 능력을 나타내어
나의 이름으로 온 땅에 선포하려 함이라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러므로 그가 원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가 원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좀 더 단순하게 그가 원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가 원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고 합니다. 이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고자 택하시는 그 선택과 반대인 경우, 즉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시는 것에 관하여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선택에 관한 내용도 우리로서는 어렵지만 그 반대의 경우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시는 것에 관하여 가르치는 내용도 간단할 리가 없습니다. 즉 사실 선택과 그 반대의 의미 선택과 유기는 이 동전의 양면 같아서 서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선택받는 것은 선택받지 못하는 것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그 역사, 소위 족장사라고도 하지만 우리는 그런 말은 잘 안 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그 역사를 살펴보면 언제나 선택과 더불어 유기도 함께 진행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의 선택은 이스마엘의 유기와 더불어 일어났죠. 그리고 야곱의 선택은 장남 에서의 유기와 더불어 진행되었습니다. 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앞서 이 로마서 9장 13절에서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게 구약 성경 끝권 말라기에서도 이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바울이 인용한 겁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고 한 말씀에서 야곱과 에서를 선택과 유기의 신뢰로 언급하였습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과 애굽을 그 예로 들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이방 애굽의 바로, 이건 애굽 왕을 바로라고 하는 거죠. 이 바로는 어느 왕의 이름이 아니라 그 왕들 전체를 바로라고 한 것이죠. 특히 애굽의 그 바로를 유기의 신뢰로 제시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 그리고 이스라엘과 애굽에게,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는 개인이죠. 이스라엘과 애굽은 나라죠. 이렇게 야곱과 에서 그리고 이스라엘과 애굽에게 각각 적용된 선택과 유기의 원리가 본질에 있어서 동일한 만큼 이런 차이를, 그러니까 선택과 유기에 있어서의 그 본질은 동일한 만큼 그 원리가 그렇다고 이건 개인적이고 이건 국가적이고 이런 차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이방 애굽을 선택의 논의에 끌어들임으로써 논의의 시야가 급격하게 확장된 점은 이건 가볍게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선택의 문제를 이스라엘과 이방의 관계에서, 말하자면요, 인류 전체를 의식한 채 세계를 양분하는 그 큰 틀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의 변화는 역사적 시점의 이동과 맞물려 있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로마서 9장 6절부터 13절에서는 선택과 이 유기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관련지어 설명하였습니다만, 이 세 인물의 생애는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그 최종 상속자로 세워지는 과정, 곧 이스라엘의 선택사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 로마서 9장 14절 이하에서는 원하시는 대로 긍휼 베푸시는 분임을 모세에게 알리신 그 계시를 들어 선택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한 다음, 이제 이어서 바로의 애굽 왕의 강팍함을 예로 들어 유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이처럼 이제 출애굽의 역사죠. 창세기 다음 출애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두 인물을 들어
모세와 애굽 왕 바로 두 인물을 들어 각각 선택과 유기를 설명함으로써 이 역사적 시점이 족장사에서 출애굽으로 이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족장사를 통하여 약속의 최종 상속자 선택이 마무리된 때로부터 약속이 최초로 역사적 성취를 보게 된 출애굽으로 시선을 옮김으로써 이 약속이 역사적인 성취로는 최초로 나타난 것이 출애굽의 역사, 그 출애굽의 기록으로 시선을 옮김으로써 관심의 초점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상속받는 자가 누구인가라는 데에서 관심의 초점이 아브라함의 약속, 그 상속자가 누구냐, 상속받는 자가 누구인가라는 데서 이제는 큰 민족을 이루어 애굽을 떠난 다음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그의 백성이 됨으로써 이방 열국 중에서 구별된 존재가 된 이스라엘로 향하게 되었으며 관심의 초점이 이와 더불어 시야가 크게 확대된 나머지 모든 것을 이스라엘과 이방 열국, 그러니까 전 세계의 이 영역으로 이스라엘과 이방 열국의 관계에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모세에게 알리신 계시로 선택에 대하여 설명하고 애굽의 바로를 유기의 대상으로 언급함으로써 초래된 이런 미묘한 시각의 변화가 바울이 의도한 바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미묘한 시각의 변화를 그 역사적 신뢰, 그 실체를 이제 배경으로 해서 바울이 의도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미묘한 시각의 변화를 바울이 의도했다. 여러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향한 그 시야를 갖도록 이렇게 바울이 그 시각의 변화를 의도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의 유기를 다룬 다음에 곧장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관한 논의로 넘어가기 때문에요. 우리 본문 뒤에 이제 로마서 9장 24절 이하에 바로의 유기를 다룬 다음에 곧장 이방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 우리죠. 우리도 이방인의 구원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 그 멸망에 가는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관한 논의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이걸로 보아서 이러한 시각의 변화는 역사적 시점의 이동과 더불어 바울이 바로 그 시각의 변화를 의도했다.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관한 그 논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논의의 요점을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면 선택과 부르심의 원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이 사실, 바울은 이 말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고자 했던 겁니다. 해야만 했던 겁니다. 선택과 부르심의 원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사실을 천명하는 것으로 시작한 다음, 이게 로마서 9장 24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의 역사적 그 버리심, 이스라엘의 역사적 버리심과 그 회복을 남은 자의 구원이라는 원칙으로 설명하며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실패를 믿음과 행함에 대한 이해와 또 오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선택과 유기, 그리고 긍휼과 믿음의 원리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임을 밝힘으로써 이스라엘의 실패에 관한 로마서 10장의 논의를 거쳐 이스라엘과 이방의 충만을 바라보는 로마서 11장의 논의로 마무리해 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에 관한 로마서 10장,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과 이방의 충만을
바라보게 하는 로마서 11장의 논의로 이 어려운 9, 10, 11장의 기록을 바울은 이제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맥락, 흐름 속에서 선택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유기에 대하여, 이제 우리 같으면은 그냥 선택만 바라고 싶죠.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손의 양면, 손바닥과 손등, 이렇게 양면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그 유기에 대하여 가르치고자 애굽의 바로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을 심판하신 일과 연결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분명히 이게 뗄래야 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을 심판하셨어요. 10가지 재앙. 우리가 출애굽 기록에서 보고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은 곧 애굽의 심판이었어요. 이렇게 연결을 짓고 있는 거예요. 선택과 유기는 선택되는 것과 선택되어지지 않는 것, 이것은 뗄 수 없는 관계인 겁니다. 이사야서는 심지어 하나님께서 애굽을 이스라엘의 속전으로 주셨다. 며칠 전에 속전은 죄 사함 받기 위하여 치르는 값, 죄 용서 받기 위하여 치르는 값, 그 죄값이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 어느 교회 어른이 헌금할 때마다 헌금 봉투에다 제가 그걸 본 거예요.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니라 그때 보여줬어요, 저에게. 속전이라고, 그것도 한문으로. 너무 멋지게.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헌금을 죄값으로? 아니, 죄값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치르셨는데 어린 저에게도 나중에 보니까 제 그 청년 시절의 의문이 타당했던 거죠. 그것도 교회 어른이셨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무서워요. 여러분. 심지어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심지어 하나님께서 애굽을 이스라엘의 속전으로 주셨으며 사람과 나라들로 이스라엘의 생명을 대신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니, 이 언뜻 들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편애하신 나머지 이 애굽을 억울하게 대하신, 이스라엘을 편애하신 나머지 애굽을 억울하게 대하신 불공정한 처사라는 그 느낌을 받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등의 의문이 제기되는 맥락에서 이 주어진 대답인 만큼 오늘 말씀은 앞서 선택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문과 문제가 선택과 짝을 이루는 유기에서도 똑같이 제기된다라는 점을 일깨운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에 관련해서 우리가 이거 하나님 불의한 거 아니냐, 이거 횡포 아니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 의문이 유기에서도 똑같이 나올 수 있다. 그 점을 일깨운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이제 본문을 통해서도 성경은 진실하다, 우리의 현실을 그냥 눌러버리거나 덮어버리거나 가장하거나 포장하지 않는다. 우리의 죄된 실상도 사실은 우리의 죄된 실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식으로 거짓말하지 않죠. 그냥 넘어가지 않죠. 여기 선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또 유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항변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모세에게 항변하듯 우리를 죽이려고 그냥 애굽에서 그러면 곱게 죽게 하지,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이렇게 죽게 하느냐, 굶어 죽게 하느냐, 목말라 죽게 하느냐 막 항변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선택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유기에 대해서도 하나님, 이거는 너무 일방적이다, 이건 아니 횡포다, 그 우리 인간들은 꼭두각시냐, 이렇게 제기될 수 있는 그 의문이 선택에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유기에서도 똑같이 제기된다라는 점을
바울은 지금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9장 16절에서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고 인용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애굽을 여러 재앙으로 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에 담긴 뜻과 의도는 겉보기와 달리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재앙으로 치신 것은 학대받는 이스라엘을 권념하사 애굽에서 구하여 내고자 심판하신 것이 사실이나, 이스라엘을 가리켜 거듭 내 백성이라고 일컬음으로써 이스라엘에 대한 애굽의 학대가 하나님에 대한 범죄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은연중 강조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이스라엘에 대한 학대는 결국은 그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일컬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범죄, 하나님에 대한 대적, 이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은연중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바울이요, 교회를 잔멸하려고, 교회를 멸하려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주 광분하여 날뛸 때, 그것도 외국까지 나아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증 받아가지고 그 다메섹까지 가는 도중에 주님이 애굽을 바울을 만나시죠.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너 교회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와 주님이 동일시 되셨죠.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리켜 거듭 내 백성이라고 일컬음으로써 이스라엘에 대한 애굽의 학대가 하나님에 대한 범죄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은연중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재앙으로 치시는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의 독특한 지위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리는 것은 물론이요, 더 깊고 광범위한 차원으로 연결되고 확대될 경우 애굽의 죄가 근본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음을, 그렇게 귀결될 수밖에 없음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것과는 별개로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것 자체가 갖는 의미에 대하여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도는 유월절과 관련하여 애굽의 신들을 벌하리라고 하심으로써 심판의 대상을 애굽의 신들에게까지, 물론 이 애굽의 신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신들이 아니라 저들이 만들어내는 신들을 가리킨다라는 걸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 심판의 대상을 애굽의 신들에게까지 확대한 것에서 좀 더 분명해집니다. 단순히 애굽이 믿고 의지하는 대상을 무너뜨리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어 땅의 열국을 미혹하는 우상의 거짓됨을 밝힘으로써 참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진리 왜곡에 대한 그 책임을 물으시고자 하는 뜻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학대한 것에 대하여 책임 물으시는 일에 있어서도 온 세계를 공의로 다스리시는 통치자로서 마땅한 책임을 물으시는 차원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넓게 보면 불의하게 그 진리를 억누르는 모든 불경공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나타내신 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이 로마서 1장 18절 9장 22절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이렇게 광범하고 깊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고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니, 이 성경은 이렇게 또 말을 해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고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니, 그렇게 하셨다라고도 기록하고 있으니 이것은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이제 우리식으로 말해서 내가 잘남을 나타내기 위해서 누군가를 멸시함으로써,
그러니까 누군가를 멸시하는 것은 나를 나타내기 위한 이기적인 그 목적으로 행하는 거잖아요. 아주 개인적인 얘기를 제가 실례로 들었습니다. 그건 이기적인, 자기를 위한 거죠. 우리가 이 관계에서 그 이기적인 그 자기만을 위한 그 관점에서 우리가 말하고 행사하는 게 사실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도 그러면 자신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고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하셨으니 이건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바로를 죄의 불행에 빠뜨린, 왜냐하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하셨으니, 강팍하게 하셨다고 하셨으니 자신의 목적,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그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바로를 죄의 불행에 빠뜨린 부당하고 불의한 처사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실제로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내막을 자세히 살피면 애굽이 바로가 불공정한 대접을 받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을 핍박한 것으로 시작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바르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당연히 그런 처벌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하는가 하면, 물론 그렇게 출애굽기 여러 곳에서 4장, 9장, 10장에서 11장, 14장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하는가 하면 또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였다, 본인 바로의 그 마음이 완악했다, 이 출애굽기에서 또 7장, 8장, 9장, 심지어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굳게 하였다, 이렇게까지 자신의 마음을 굳게 하였다고 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바로의 죄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본래 타락한 인간의 성품 자체가 무지할 뿐 아니라 그 뜻과 욕망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지라 심지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가치가 없다고 여기며 마땅히 죽어야 할 죄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알고서도 짓밟기를 서슴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본래 타락한 인간의 이 성품 자체를 고려하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하셨다기보다 그 타락한 성품을 내버려 두셨다. 이것이 도로마서 1장,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바울이 이렇게 먼저 기록해 놓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하셨다기보다 그 타락한 성품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대적하는 자를 공의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선포하려 하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만, 이 일을 하나님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인간을 불행하게 하신 불의한 일로 보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불의하게 그 진리를 억누르는 인간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나타내신 정당하고 공의로운 심판의 신뢰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목적을 위해 애굽을 그 완악함에 버려두신다고 해서 달리 말해서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으신다라고 해서 이를 부당하고 불의한 일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18절, 그러므로 그가 원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가 원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어떤 사람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구원하고자 미리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 부패하고 악한 성품에 버려두어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고자 하시지만 두 경우 중 어느 것에서도 하나님께서 불의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구원을 위해 누구를 선택하시고 누구를 그 악함에 버려두어 심판받게 하실지 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를 뿐이라고 밝힙니다. 사람을 어떤 목적과 뜻을 위해 사용하시는가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인 것입니다. 이제 또 이것에 대해 제기되는 의문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이어지는 내용 속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유기와 관련된 이런 참 우리로서는 우리의 본래의 지식과 지혜로는 접근하기조차 어려운 이러한 내용을 좀 시간을 더 들여서 이 어려운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또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령 마땅히 죽어야 하는, 아니 영원히 그 사망의 저주와 불행에 처하여야 할 우리의 모두를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가운데 우리를 택하신 그 긍휼,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선택받지 못하게 된, 유기되어 심판에 처하게 된 그 실제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서 우리 같은 죄인을 그러면 어찌 선택하셨는지, 어찌 그 기뻐하시는 뜻으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별하셨는지, 결코 간단치 않은 마음으로 나 같은 죄인 우리를 구별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의 크기를, 그 사랑의 깊이를 이와 같은 너무나 우리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접근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그저 감사합니다. 선택받은 그러한 신분으로 분명히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된, 그러기에 하나님의 선택이 나에게서 우리에게서 이루어진 것을 조심스럽지만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가운데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받으면서 그러한 우리를, 그러한 죄악 중에 사망 중에 우리를 구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긍휼의 그 깊은 속에 조금씩이나마 우리가 다가가게 되는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의 토대가 더욱 견고해져서 흔들리지 않는, 어떠한 처지에 의해서도 어떠한 비바람 속에서도 뿌리가 뽑히지 않는 그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믿음의 견고함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또한 인도하심이요 섭리하심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그러기에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를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